자, 오늘 잠언 10장 8절로 14절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의인,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악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과 성경 전체는 사람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누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은 딱 두 범주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끝이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저 세상에서도 생명과 멸망으로,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다. 이게 잠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멸망과 생명으로 끝난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국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게 된다, 이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이게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인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의인인가? 다 의인이다.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실 거죠. 저는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좋겠는데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에 모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신 후에 양은 오른편에, 양이라고 해서 양은 오른편에, 양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에요.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에요. 이 악인은 왼편에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딱 두 범주예요.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한편은 오른편이고 한편은 왼편이에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31절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오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와서 앉으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구분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요, 오른편 양은 영원한 생명에, 왼편 염소는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지혜로운 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구분을 하실 거예요. 목자가 양을 구분하듯이 염소를. 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성경이 믿습니까? 고민을 하게 하고 우리 믿는 이들로 성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랑과 교훈의 메시지가 바로 잠언과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죠? 이렇게 여러분 교훈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예. 멸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악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지혜의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시죠?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본문에서도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참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사회가. 이 복잡한 사회에서 현저하게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뚜렷하게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는 점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예? 그죠? 예?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 때로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예? 악한 사람인데도 잘 돼 보니까 그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이 어때?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멸망이거든요. 멸망. 끝에는 결국이 그리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잡한 사회에서 현저하게 이렇게 뚜렷한 구별이 잘 안 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참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걸 구별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는 달리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야. 이것을. 그래서 시편 1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에요. 맥.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분 지어지는가, 그걸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 하나님 경외하고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뭘로 구분되냐면 입으로 구별이 돼. 입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10절과 11절, 지난 시간에 6절도 포함이 되는데 8절, 10절, 11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함에 있어 가지고 뭘 말씀했냐면 입을 말해요. 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입에 관해서. 즉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입으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입은 사람의 뭘 대변합니까? 이 혀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다다다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입은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우리 마음속이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왜?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 나오는 것들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예배 들어가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의 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그걸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 입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는
이처럼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그냥 내는 사람이야. 내는 사람. 그걸 의미하죠.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덕적으로 그냥 남을 헐뜯고 막 비웃고 그죠? 뒷담화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이런 말을 내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참 듣기 좋은 말처럼 보여.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해. 아, 그 말도 참 친절한 것도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지혜가 없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그에게 참된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몰라도요, 말은요 엄청 부드럽게 엄청 유식하게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많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 전문가들 많죠? 여러분, 그만큼 신뢰도 받는 분들이지만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입을 경계하라고 믿습니까? 도리어 지혜자가 되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입을 경계하는 거예요. 도리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온갖 더러운 정욕적인 것 대신에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생명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마음에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야. 지혜와 의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술은 생명의 샘이야. 생명의 샘. 다시 말하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렇죠? 오늘도 제가 한번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만나는 분에게 여러분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의할 것은
8절과 10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입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는 뭘 당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당한다. 믿습니까? 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남을 헐뜯거나 비웃거나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이 없으면서 그냥 말만 번드럽게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 믿으세요? 예? 그 말할 때는 여러분 즐겁지만 하고 나면 여러분 그 나중에 쓰나미가 막 밀려와요. 정말이에요. 그 절대로 여러분 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 생활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다를 떠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낸 적은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믿습니까? 잘 구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스스로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로 서서 우리 입술이 생명의 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오늘 하루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구분되느냐? 가는 길을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한 길은 바른 길이야. 바른 길. 길이 발라. 예? 또 한 길은 어떤 길이냐? 굽은 길이 있어. 굽은 길. 여러분, 바른 길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굽은 길은 그거는 세상이지, 세상. 우리 앞에는 항상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바른 길로 가느냐, 굽은 길로 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9절은 보면 우리가 먼저 9절에서 먼저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합니다. 그 걸음이 평안하여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이 없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렇죠? 바른 길로. 그런 걸음에 평안함이 있다. 그 길에 거칠거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따라서 정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는 마음에 뭐가 있어? 늘 평안이 있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왜일까요? 이런 지혜로운 자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믿습니까?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양심에 걸리는 게 없는 거야. 양심에. 그러니까 마음에 뭐야? 평안이 임하는 거야. 평안이. 할렐루야.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치 않고 의의 길을 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의를 피해서요 일시적인 평안을 따라서 굽은 길로 가는 자예요. 마침내는 그러나 그 불의가 다 밝히 드러나고 만다고 9절에 말했죠. 9절 보세요.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대부분 굽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장에 어떤 자기에게 이익 주는 거, 그걸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가 있을 수 없지요. 마침내는
그것이 다 불의가 드러난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요, 죄는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다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5장 24절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단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야. 믿습니까? 결국은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행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욕망을 따르는 굽은 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바른 길, 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리가 득실거리는데 우린 양이잖아. 그렇죠? 그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 멍청한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맨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야. 맨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그가 천국이 더욱더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로 구별되는가? 근심과 합평으로 구별이 됩니다. 10절을 보면 근심을 끼치는 자인지 합평을 끼치는 자인지 여부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근심을 끼치는 자라 그랬죠. 근심을 끼치는 자. 그 근심을 끼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자는 눈짓을 한다. 눈짓을 하는 게 특징이래요. 근심을 끼치는 자는. 예. 여기서 여러분 눈짓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간사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악을 꾸미고 은밀히 작당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망하는 거예요. 잠언 6장 13절 15절에도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배역을 부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렇게 갑자기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죄짓기로 작당을 했기 때문에. 작당을 해가지고 범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갖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의로 죄를 지으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가인과 아간처럼. 믿습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짓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작정한 거예요. 죄짓기로.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더라?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다 죄 짓는 거잖아. 작당 안에서. 다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자기 앞을 살펴서 거짓이나 음모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끼치는 자겠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죠. 그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 4장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 바로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바로 보고 우리 앞을 살펴서 거짓이나 음모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깨야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끼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기 대부분 다 화평케 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이렇게 남을 막 덩쳐먹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냥 공모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어떻게든 여러분 화평을 이루려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뭘로 구별되는가? 사랑과 미움으로 구별된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리석은 자의 미움과 지혜로운 자의 사랑이 각각 어떤 일을 만드는가를 보니까 미움은 뭘 만들어내요? 다툼을 만들어내. 사랑은 모르는 허물을 가려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각 다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이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미워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요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콧구멍만 해. 마음이 너무 좁아. 마음이 너무 좁아서 또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 그래갔기 때문에 매사가 그냥 트집을 잡아. 매사가 트집을 잡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좀 저기 강진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여기 있는 저수지 마음 같은 이런 크기라고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마음을 좀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넓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미워하는 마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속이 좁아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사랑하는 마음은 먼저 어떻게 허물을 딱 덮어주는데 왜 그래? 마음이 넓어서. 그죠? 마음이 넓고 또 마음이 바르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해. 그죠?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랬겠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떨치워내고 막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은 허물을 가려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욱이나 지혜로운 자의 사랑은요 영혼의 가치를 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영혼이
영혼의 가치가 어떻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영혼이 그처럼 귀한 거야.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사랑의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영혼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 지혜롭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도하고 또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아멘. 그렇게 오래 참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우리는 뜨겁게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뜨겁게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뜨겁게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뜨겁게 목사님을 사랑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야 돼. 목사님한테 안부를 전해야 돼.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 왼수 같은 이 자식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줘요. 네?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믿습니까? 네. 뜨겁게 사랑하려면 멀리 있는 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막 타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관계가요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후회도 사랑밖에 없어요. 못해준 사랑. 믿습니까? 사랑밖에 없어. 잘해준 것도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제가 좀 요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교단 목사님들에게 전화 한 번씩 하는 용기를 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두 분하고 통화했는데 참 목사님들이 많이 외로웠거든요. 외로워요. 그래서 통화를 한 분들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무나 고마워요.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해주는 분이 저밖에 없대. 저밖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뜨겁게. 항상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세요. 미치다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하트 10개씩 보내고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예지가 직장생활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면해주고 또 예배를 통해서 와서 회복되어 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예지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로 한 구절을 보내고 하트를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하트를.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도 우리 자녀들 4명이 6명이 사이들까지 6명이 하나도 둘째 사이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둘째 사이는 항상 답을 했어요. 답을 했는데 나머지 5은 아무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는데 그 넷째 이제 딸 아이한테 한 2개월 전일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따로 별도로 성경 말씀을 딱 해가지고 이미지를 해서 하트를 보냈는데 바로 하트가 왔어요. 바로 하트가 왔어요. 그게 1주, 2주, 3주 되고 하는데 또 나를 왔어요. 아빠 그 보내주셔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근을 하는데 힘이 된다고. 힘이 되는데 잠시뿐이래. 잠시뿐. 효과가 잠시뿐이래. 그런 거야. 항상 기도해. 그 말씀을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꾸준하게 한 2개월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계속 그렇게 하트를 보내고 오늘까지도. 그 다음부터 제가 나머지 애들한테 똑같이 보냈어요. 똑같이 했는데 아니 첫째 사위도 하트를 보내요. 또 첫째 사위도. 딸들도 다 사랑이도 하트를 보내고 다 하트를 보내요. 둘째만 빼놓고. 둘째 독하지요. 둘째가 독해요. 근데 엊그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부산에 모였는데 우연히 이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가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각자가 아빠가 자기들한테만 보내는 줄 알았대요. 자기한테만 보내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큰 사이는 그걸 받고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나 싶은데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각자 다 마음이 다 이상해.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요 다 하트를 보냅니다. 둘째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또 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목사님 나한테도 그거 보내주세요 하면 손들어 보라고 하면 또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특별하게 또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에게만 하고 있어요. 사랑 표현 많이 하세요.